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어저께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애굽에는 애굽의 토지법이 있습니다. 요셉이 세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7장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몰려왔습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토지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노예로 샀습니다. 토지를 받아서 모든 토지를 바로 왕의 이름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애굽뿐만 아니라 중동에 있는 모든 토지는 바로 왕의 토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토지를 백성들에게 소작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의 20%를 세금으로 내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의 토지법은 토지의 주인은 왕이며 백성들은 그 토지를 소작하는 소작농이거나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 이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의 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토지법을 폐지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이니라. 토지는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팔아서도 안 되고 사서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그 토지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거류민이요 또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땅에서 거류민이라는 뜻은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국적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마음을 붙이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라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인이요 나그네라고 칭하셨습니다. 자, 이 땅은 만족이 없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22년 살아봤고요. 살면서 미국도 많이 가봤습니다. 차 운전해서 뉴욕까지도 운전해서 가보기도 하고 다녀봤습니다. 디트로이트도 운전해 가보고 버팔로도 운전해서 가보고 비행기 타고 플로리다도 가보고 LA도 가보고 이렇게 포틀랜드도 가보고 많이 가봤습니다. 처음에는 캐나다에 갔을 때 잔디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잔디가 너무 푸르고 세상에 캐나다는 거의 천국 반절이다.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캐나다는 천국의 반절 좀 된다. 어떤 한국 중년 부부가 캐나다로 방문을 왔습니다. 왔더니 친구 집을 갔더니 앞마당도 있고 뒷마당도 있고 앞마당에 잔디가 깔려 있고 뒷마당에 잔디가 깔려 있고 앞마당 앞에는 주차장이 밖에 2대 또 안에 가라지라고 하는 창고 건물이 있어서 그 안에 2대, 4대를 주차를 합니다. 뒷마당에 보니까 나무로 만든 덱이 있어가지고 그 덱 위에 바베큐 머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LA 갈비를 떠다가 이 캐나다는 그 소고기 값이 아주 쌉니다. 돼지고기가 더 비쌉니다. 근데 우리나라 왔더니 소고기가 비싸고 돼지고기가 싸더라고요. 근데 캐나다는 돼지고기가 더 비쌉니다. 소고기가 쌉니다. 그 알버타주에 가면은요, 그 푸른 초원에서 청정 자원에서 하루 종일 산으로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소들이 가득합니다. 거기는 소고기가 그렇게 부드럽습니다. 뒷마당에 있다가 바비큐 머신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그 LA 갈비를요, 그 양념해서 이렇게 파는데 엄청나게 쌉니다.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와서 저녁에 굽는 것을 보고 그 한국에서 방문해 온 중년 부부가 그 모습에 반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잔디 깎는 기계 가지고 앞마당 뒷마당으로 돌아다니면서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집을 팔고
주식을 팔고 예금에 있는 모든 돈을 털어가지고 투자 이민을 했습니다. 캐나다 달러로 5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5억만 있으면 즉각 영주권을 줘요. 5억만 있으면 돈 주고 영주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그 친구 집 근처에 집을 샀습니다. 자동차도 샀습니다. 그리고 가니까 영어가 바로 안 되니까 또 영어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캐나다에서 대학을 다녔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캐나다 이민 가면 대부분 세탁소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돈 좀 더 주는 데가 낮에 자고 밤에 이 스타렉스 같은 밴을 타고 산속에 들어가서 지렁이를 잡아서 팔면은 그게 화장품 원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도나스 기술을 배워가지고 도나스를 만들면 돈을 좀 더 줍니다. 근데 도나스 만드는 기술도 낮에 자고 밤에 일해요. 가만히 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이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큰 회사에 다니고 한국에서는 대학을 나와서 그래도 화이트칼라 사무직에서 일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캐나다 오니까 이거는 한국의 노가다보다 심하단 말입니다. 두 부부가 뒷마당에 앉아서 잔디를 보면서 내가 너 때문에 속았구나, 너 때문에 속았구나 하면서 신세를 한탄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처음에는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죠. 호주를 갔더니 호주 시드니 그 바닷가에 있는 그 아름다운 오페라를 보면서 여기가 천국이나 하고 가서 살지만 나중에는 금방 여러분 사람이 실증이 나게 돼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요 만족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보다는 많이 살지 않았지만 세상에 이곳저곳 가봤습니다. 처음에는 와우 하면서 놀라지만 내 마음에 차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 단점이 보이고 살다 보면 똑같이 힘들고 세상 어디 가더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도 우리나라보다 좋은 데도 없고 우리나라보다 나쁜 데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비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만족해 줄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저 천국밖에 없습니다. 저 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저 아름다운 천국에 가서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은 천국 갔을 때 아이고 우리 집사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권사님 오셨군요.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 같이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가 가장 우리 마음에 흡족한 곳이에요. 가장 흡족한 곳이 그것입니다. 우리 이 땅은 만족이 없습니다. 자,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세벨은 이 포도원을 뺏었습니다. 아합도 이 포도원을 뺏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노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봇이 흘린 그 자리에서 개들이 피를 핥았는데 너희의 피도 그 자리에서 개들이 핥을 것이다. 그리고 아합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우리 24절입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노하셨으면 내가 너희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싹 쓸어버리겠다. 너희 그 죽은 자들은 들짐승이 먹을 것이고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하나님이 대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합의 죄를 열거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합이 자기를 팔았대요. 자기 믿음을 팔았대요. 뭐 때문에? 여자 때문에, 돈 때문에, 세상에 자기 정욕 때문에 다 팔아먹었대요. 아합처럼 나쁜 왕은 성경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행하였더라.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다. 우상을 섬기는 우상 섬김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데려오고 아세라 선지자들을 데려오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이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아합을 보겠습니다. 자, 아합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싹 죽여버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게 만들고 또 아합에게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셨죠. 어떤 기적입니까? 아합 왕 앞에서 아합 왕과 마차를 타고 가는데 엘리야는 25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한 번도 쉬지 않고 아합 왕 앞에서 뛰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마 아합의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이렇게 합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29절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니 이렇게 죽일 놈이고 못된 놈이고 자,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대노하셨는데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어요. 베옷은 서민이 입는 까칠까칠하고 피부가 상하는 아주 거친 옷입니다. 그리고 베옷으로 만든 이불 위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보았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났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알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합에게 마음이 녹아버리십니다. 그 아합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재앙을 그 아합의 시대에 내리지 않고 네 아들의 시대에 내리겠다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합의 아들의 때에 이르러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을 빌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아합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지금 하나님은 대노하셨고 싹 썰어버리겠다. 그리고 들짐승들이 너희 시체를 먹을 것이다. 그 남은 것은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하나님이 대노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녹인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요나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의 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 멸망할 것이다. 자, 니느웨가 왜 멸망할 것인가? 우리 성경에 나훔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나훔서 3장 1절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읍이여 그 안에는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가득하도다. 너희 성에는요 죽음의 큰 무더기와 무수한 시체가 가득하며 사람들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도다 그랬습니다. 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잔인했습니다. 사람들을 잡으면은요, 사람들을 매달아 놓고 어떻게 죽였냐면 피부를 벗겨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 피부를 성벽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는 죽음이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우상도 가득하고, 그리고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가득하고 피의 성읍이라 부를 정도로 잔인한 민족입니다. 이 민족에게 가서 40일 위에 이 성이 멸망하리라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시켰습니다. 자, 40일 뒤에 멸망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40일 동안의 기회를 니느웨 성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즉 회개하면 살려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요나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지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은 3일 동안 걸어 다녀야지 다 다닐 수 있는 성읍이에요. 근데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3일 동안 안 돌아다녀요. 하루만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몹시 성을 내며 싫어했다라고 요나서 4장 1절에 이야기했어요. 왜요? 이 니느웨 성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의 포악과 잔인한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은 3일 동안 들은 게 아니라 하루만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왕부터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막론하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려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다라고 우리 요나서 3장 10절에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회개에 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약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은 너무나 약하세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우리 뜻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담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절정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악하고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모든 인류에게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모진 매와 채찍을 맞으셨고 그 아픈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일어놓으신 이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에게나 우리 모두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에 크시고 자비가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오늘도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악한 길에서 떠나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회개함으로써 우리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승리로 이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낮추며 악한 길에서 떠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죄를 크게 지었던 아합 왕이라 할지라도 니느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